점심 먹고 집에 가고 싶었죠? 그 유혹을 견디시고 점심 먹고 나서 자, 잠깐 할게요. 빨리 할게요. 태영아가 뭔지, 태영아 사역이 뭔지,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딱 좋은데 절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태영아 선교국에 이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태영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렇게 드러나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많이 듣던 메시지인데 태영아의 반석이에요. 태영아의 반석이에요. 태영아는 무엇인지, 어떻게 태영아가 시작이 됐을까? 우리 얘기 말고 하나님 얘기 좀 하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주제를 아니까. 세 번째는 교회 태영아 부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가 누구시죠?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1장 그 흐름은 예수를 지금 가리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그분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멋져. 이런 분이셔. 알긴 아니? 성경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 비밀을 가슴에 있는 걸 쏙 꺼내가지고 우리들에게 탁 지금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런 분이야. 왜 오직 예수 얘기를 먼저 하냐 하면 태영아의 반석이라고 소개했죠. 2번에 가면 이유 나와요. 그리스도는, 빨리 할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시작하신 사랑의 언약입니다. 언제 시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 축도할 때 많이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 창세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뭔고 하니 그냥 달콤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그리스도였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사랑하신 사랑의 시작이, 그 언약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버지는 입만 열면 누구를 얘기하죠? 자기 아들 자랑하느라고 입이 침이 말라요. 내 아들 봐봐, 내 아들 봐봐.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든지 입만 열면 누구 얘기를 하지? 아들 얘기. 내 아들 예수 봐봐.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의 말을 들어. 그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아버지는 창세전에 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세전, 창세전, 만세전 아버지의 사랑의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아버지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죠.
삼일째 하나님 왜 아버지라 그러지?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예요. 아들이 누구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말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세요. 다른 아들을 말하면 참 아버지가 아니야. 가짜 아버지야. 예수가 내 아들이야, 독생하신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묘한 존재가 나타나면 가짜야, 가짜.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입만 열면 아들을 증언합니다. 나는 나를 증거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다른 얘기에 가라 하지 않아요. 저 누구에게 가보라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 와라. 문제 있으면 내게 와라. 성전 안 가도 돼. 이제 예배할 자 내게 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돼서 그게 예수예요. 아버지는 누구냐? 입만 열면 아들 자랑하는 분. 아들은 누구냐? 입만 열면 자기를 증언하는 분. 예수님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나에게 오라고 자꾸 그러죠.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이다. 나는 문이다. 전부 다 자기 자랑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창세전에 아버지가 시작하신 사랑의 언약이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완성하신, 다 이루신 은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 왜 오셨죠? 들판에 돌아다니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당신 안에 구체적으로 좌정하시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집을 만들려고 집 지으러 오셨어요. 집 만들려고 오셨어요. 자기 집, 자기 성소,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마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증거해 주세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그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세요. 완성하신 복음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생각이 계속 나고, 예수 생각이 잘 안 나면 성령 충만 안 받는 거지요. 소멸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사랑, 연애하는 마음이 소록소록 샘솟듯 자꾸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감사해요. 그냥 주여 하는데 당신의 마음은 이미 눈물로 적시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걸 해석을 필요치 않아요. 예수야 하는데 당신은 이미 사랑하는 심쿵하는 마음의 울렁증이 벌써 와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받죠? 언제 받죠? 지금 받고 언제든지 받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주셨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경 66권에서 성경 66권 입만 열면 한 말을 해. 한 말, 한 말씀, 한 비전, 한 언약, 한 주제, 한 사람만 계속해서 지목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것만 설교예요. 다른 말하는 건 목사가 말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당에서 말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복음이 있을 때 그걸 메시지라고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을 그렇게 잘 풀지만 그건 우리가 말하는 설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성경은 이런 책이야. 나를 기록한 거다. 나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다른 얼굴을 찾죠. 사람 얼굴을 찾죠. 다른 주제를 무슨 설교 주제를 찾으려고 눈을 번득번득 그러죠. 아니요. 성경은 예수니까, 예수를 기록했으니까 항상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셔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는 이래 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 27절에 모세 오경 선지자 이걸 모든 성경 시편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기에 관하여 예수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시편 지나가고 이번 달 잠언 넘어왔죠. 이제 다음 달 시편을 예수께서 펴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꼭지 이게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나란 말이야. 그 예수를 만물이 예수 증거하기에, 아버지가 예수 증거하기에, 아들이 예수 증거하기에, 성령이 예수 증거하기에 아주 행복해하고 아주 기뻐하고 해야 돼. 그걸 성도가 아셔야 돼. 교회는 예수 증거하는데, 천사는 예수 증거하는 영, 전도자는 예수 증거하는 종. 그 예수에게서 만약에 빗나간다, 이런 이제 분별해야 돼. 금방 분별해야 돼. 아, 이건 근사한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히브리서 13장 8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죠? 요즘 많이 바뀌었나요? 요즘 설교는 다르게 해야 되나요? 초창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지금은 다른 설교하란 뜻인가요? 아니죠.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빌립보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동일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창세 후까지, 영원 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일갈에서 한마디로 비쳤는데 우리가 왜 딴 말 해야 돼요? 그럼 왜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건가라는 것은 2번 때문입니다. 이 태영아의 기초예요. 반석이에요. 이 예수를, 이런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태영아 계획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우리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애 낳는 얘기, 우리 애 키우는 얘기, 누구 집 애는 잘 키우는 누구는 전부 그런 거 얘기하고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우리 아버지에게 앵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아버지가 애 키운 얘기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출산 얘기, 하나님의 육아 얘기, 그 하나님의 태영아 얘기를 성경 66권에 쭉 보여주는데 그걸 보라는 거지. 그걸. 그러면 내가 할게. 너는 믿으면 돼. 너는 내 안에 들어오면 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타고난 인본주의, 골수 피가 인본주의예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었고 마귀 가문에서 이미 그걸 받아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싹 피 빼은 게 아니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으니까 너 알아. 너 갖고 있으니까 너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지. 예수 믿을 때 다 빠져나갔으면 난 이제 의인 되어버리고 아무 죄도 없고 죄를 질 생각도 없고 이러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냥 냅둬도 거룩하게 살걸. 이 예수를 알아야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태영아를 하건 치유를 하건 뭘 하건 할 수 있어요. 랩먼트를 하건 RDC를 하건 뭐든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시간 벌고 돈 버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요. 침묵하면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지. 주지도 않는데 혼자 받아가 싸돌아다니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인생 낭비예요. 오래 걸려도 1번을 하나님을 탁 아는 순간 거기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다 컸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애를 잘 키워서 성공자 만드는 것 정도로 램드로 생각하신다면 교회 안에 몇 프로가 해당되겠습니까? 아이 잘못 키워 잘 되지 않는데 지금 그 엄마들의 죄책감을, 좌절감을 어떻게 메꿀랍니까? 그 둘 안 그런 척을 해도 속으로는 거의 70, 80, 90% 이상 그게 방어하고 좌절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 사람들은 아루지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렘넌트가 아닌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해서 그 중에 하나 건지면 된다, 성공지 나오면 된다, 그게 건지는 게 이게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렘넌트이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되지.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 보기에 근사하면 그게 엘리트예요? 아니요. 우리 보기에 안 근사해도 하나님이 근사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순간에 만들어버려요. 순간에. 그럼 그 순간만 바라보고 있자는 거냐?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반지성이 안 되고 비합리가 아니고, 그러나 1번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태영아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세요. 그분이 일 안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면 안식합니다. 평안해요. 안식이란 말은 내 할 일 없다는 뜻이에요. 나 일하지 않음 이란 뜻이에요. 그때 안식합니다. 왜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는, 아들, 성령은, 이 모든 존재는 오직 한 메시지만 하세요. 자기 얘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기 얘기가 아들이고, 아들의 자기 얘기가 예수고, 성령의 자기 얘기가 예수고, 이분들이 이분이 만약에 여기 서시면 대본의 설교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본에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추측 가능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예수였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늘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태영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태영아가 되어야지, 우리 태영아를 자꾸 얘기하고 잘한다 못한다 이러면은 그건 뭐 인본주의지 뭐. 뻔하게 뭐 사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뭐 응답 많이 받고 충만해요. 그 보통 뭐예요? 말쑥하고 뭐 좀 이게 대의적하고 뭐 이러면은 응답 받았다고. 저 집 부서가 뭐가 안 되는구나. 뭐가 맨날 무너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뭐가 뭐 문제가 많네. 아직 응답을 못 받았구나. 그 무슨 응답이 그런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저 집에도 이 집에도 똑같이 일하세요 지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전 응답이 아니다. 누가 그랬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쓰신 렘넌트 중에 졸바른 인간 별로 없거든요. 없어야 맞지. 왜냐? 예수님만 똑똑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IQ가 둔해야 돼. 둔재가 돼야 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둔합니다. 똑똑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만 똑똑하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싹 죄인이에요. 싹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스내버려. 전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을 만든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인 틱하게 만들어버려요. 안 그러고 누가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면 하나님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이리 와 앉아봐. 이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인간 얘기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펴봅시다. 이제 태영아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자,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만드셨죠? 땅의 짐승들. 아까 골로새 1장 16절 예수께서 뭘 만드셨어요? 만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하늘의 것, 땅의 것, 왕권들, 주권자, 통치자들 전부 다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가.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지금 이 만드시잖아요. 지금 땅의 짐승들, 그 앞에 만물들 쭉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종류대로. 장르가 있었, 과가 있었, 자기 종류대로. 그 다음 2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네. 여기서 인간은 나조나. 종류대로 만드시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는 갑자기 싹 달라졌죠. 종류대로 안 만들고 멋대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 하나님이 왜 복수냐? 하나님들이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이러시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형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창조의 절차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복잡하다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왜 이러지 왜 꼭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지? 우리 렘넌트 아이들은 늘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까? 뭐 힘 자랑 하시는 거예요? 뭐 능력 자랑 하시는 거예요? 왜 꼭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는데 누가 답 주냐? 기도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답이 와요.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맞는 이유식이, 내게 맞는 음식이 딱 와요. 사람을 만드실 적에는 하나님들이 다 나와요.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관 복수가 나와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들이 나와요. 인간 창조는 만물이나 짐승 창조와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하실 적에, 우리를 대하실 적에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의미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알고 아버지를 알기 전까지는 도대체가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예수가 누구죠?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들이 뭐 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 언약을 완성하신 은혜예요. 어떻게 알았죠? 성령이 가르쳐줘서 알았지 우리는 스스로 절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금방 예배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나란 존재는 가치가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21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보세요. 형상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하다는 건 죽였다는 것의 비유예요. 언유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죠? 남자 몸 안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에서 나왔어요. 이건 신화처럼 믿는 건 아니죠. 사실로 믿죠, 여러분. 여자는 이렇게 해서 여자입니다. 왜 여자라 그러게? 남자 자기한테서 나왔다고 남자가 붙인 이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대는 여자입니다. 남자 없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빼내가 여자를 만들었다니까, 예전 역사 그 이야기 아시나요? 심슨 의사는 하나님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몸을 쪼개가지고 뼈를 끄집어냈구나. 왜 잠들게 했을까? 혹시 아플까 봐서 아프지 않게 잠들게 해놓고, 요즘식으로 보면 마취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해놓고 외과적 수술로 끄집어냈구나. 그러면 사람을 마취시키고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 막 연구하다가 클로로포름을 발명해냈잖아요. 마취제를. 이 구절을 보고
이 성경 얘기는 전부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얘기를.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아담 얘기, 하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속에서 그의 신부된 자기 아들의 신부될 며느리감이죠. 아버지로 본다면. 자기 아들의 아내 될 교회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아내 돼요. 이 자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왜 이런 방법으로 남자를 창조해 놓고 이런 방법으로 여자를 창조해 낼까요? 이상한 방법이죠. 왜?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세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리스도 이 남자를 죽여놓고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낼, 교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성경을 그리 보라고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자기 예언으로, 자기 얘기로.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자가 됐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 자기 부모 떠나 장가들란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자기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내와 연합하여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한 몸, 그리스도 머리 교회 몸된 교회 한 몸 이루는 자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달라 하나님 자기 얘기 하려고 그러구나. 그러고 보면 돼요. 이삭 나오면 하나님 자기 아들 얘기하려고 그러구나. 아브라함 보고 너 독자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자기 독자 바칠 십자가 내놓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빨리 그렇게 알아채면 돼요. 그게 성경 보는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 얘기 그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잘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훌륭해봤자지요.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한 몸이 이뤘어요. 연합입니다. 원리스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죠?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 만들고 남자 속에서 여자를 끄집어냈어. 왜 그 다음에 뭐고 둘이 니캉 결혼하라는 거죠. 한 몸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 에베소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쭉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뭐 얘기한 줄 압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얘기를 했고 그의 신부된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모르고 남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남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라야만 의미가 있어져요. 이 남자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죽지 않으면 남자는 안 죽으면 남편 못 돼요. 예수께서 한 남자로 오셨는데 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그리고 잠 깨고 보니까 아내가 나타났어요. 장가가는 거 이제. 남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아버지 돼야죠 이제. 애를 낳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찾읍시다. 1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결혼이 나온 거예요. 이거 시키려고 남자 만들었고요. 결혼시키려고 남자 속에서 여자 따로 안 만들고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어요. 하나만 만들고 하나 속에 둘을 꺼냈다가 결혼식에서 다시 하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와 믿는 자 성도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 자기 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인간 제도 시스템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역사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으로 하늘이 도는 거 아니에요.
땅이 지구가 도는 것을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도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가 일하세요. 그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일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뿐이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할 뿐이고 예수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을 어떻게 가르칠까? 방법 없어요. 예수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가 남편인데 그 예수 안에서 너 남편 됨이 표상이 나왔다. 거기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알지도 않는데 남편으로 잘 살아. 교회 안 나와도 남편 노릇 잘하는 남자들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부 사이 좋고 애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운 명문대 잘 보내는 성공자들 많아요. 그들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부부 사이에 지금 삐걱대나요? 다행이죠. 예수 찾기에 다행이죠.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고 있는 거죠.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잘 나갔으면 교회 나올 사람 여기 아무도 없었을걸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 이틀 전에 제게 이메일 보낸 어떤 엄마, 응답받아 결혼했습니다. 제자되어 결혼했습니다. 훈련받아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이 남자가 내 정말 선택 후회했습니다. 네,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몰라주는 남자예요. 태영아 전도학교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예수께로 나를 처박아 넣는 예수 앞에 꼬꾸라져요. 전도학교 나오면 맨날 그냥 찔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서부터 부족한 인간인데 그 부족이 빨리 나타나는 게 그게 복받은 거지. 창세기 3장 존재가 잘 나가가지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부부 사이에 결혼했더니 잘 살아. 예수 믿을 필요도 못 느껴. 유대인처럼 애 잘 키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고요. 맨 인간 중심으로 푸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안 그러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지. 예수 죽고 예수 죽음의 결과로만 나온 자가 성도다. 내 구원받았다. 그 피로 구원받았다. 그 외에는 없어. 그 하나를 탁 내려고. 넌 예수에게 메인 몸이야. 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스타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결혼시키죠. 그리고 나니까 뭐가 애들이 줄줄 나와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형상 후손들을 형상을 생육해라. 형상을 번성케 해라. 형상을 충만케 해라. 타영아 비전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얘기인데,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낸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수의 잉태 모습, 예수의 출생 모습, 예수의 성장기 12살 이전 모습, 예수의 12살 이후의 성장기 모습, 예수의 30살 흔적, 예수의 죽고 나서 신부 만들어가 나중에 결혼해서 올라가는 계시록까지 얘기를 하나님은 자기 얘기로 쭉 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 잘 키웠다. 이삭이 애 잘 키웠다. 아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타영아이고 우리 타영아의 뿌리예요. 이게요. 예수를 위하여 생육하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아이를 후손을 번성케 하는 거고, 예수를 위하여 충만케 하는 거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복이 이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를 복으로 알면 이 후대가 저주로 돌변해버려요. 유대인들은 애들을 잘못 키워서 쫄딱 망했어야 돼, 빨리. 그래야 예수 찾을 거 아니에요?
지들이 탈무드 만들어가지고 미시나 만들어가지고 구전율법 만들어가지고 착실하게 애들 암송시켜가면서 시편 1편 23편 암송 달달 시켜가면서 애들 잘 키워 똑똑하게 키워서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그렇게 복으로 알면 저주입니다. 노홍수 심판 외학계 애들을 너무 잘 키워 용사야 명수 있는 자야 아주 내피림이야 아주 영웅들이 위인들이 쫙 나오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거예요. 예수 없이 잘 키우는 그런 거 랩런트 아니에요. 그런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모자라고 얼마 전에 어떤 아빠가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 너무 문제 많아요. 말 안 들어요. 고집 세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디 가기는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 단방약 치듯이 뭐가 소독약 치듯이 팍 치니까 바퀴벌레가 탁 죽어버리듯이 이 아이의 문제를 싹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싶잖아 우리는. 뽀대나게 내 자식 봐봐. 랩런트 내 아들 응답받은 거 봐봐. 이러고 싶은데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상담받아가 막 기발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단박에 해결되고 문제 끝나고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누가 못하랍니까? 그렇게 하시되 그러지 않아도 그 자식 때문에 첫째 아들 때문에 안심하면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보면 아이고 주여 어느 게 낫나? 당신 가슴에 주여 주여 매달리고 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한 자식이 누구냐? 예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행이에요 그게. 복음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나요? 복음을 덜 믿어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아이 끌어안고 사랑해 주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최선을 물론 다하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바르게 되게 해줄까? 최선을 다하시되 너는 왜 말 안 듣니? 너는 왜 그렇게 빗나가니? 그러지 말고 그건 우리가 규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나는 빗나간 놈 딱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 내리는 거 아직 안 내렸거든.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결정을.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주의 종된 사람이 한둘이면 말 안 돼. 너무 많아. 인간 같지도 않고 병들어 다 죽게 생기고 깡패짓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탁 부딪혀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주의 종된 그것도 위대한 종된 사람이 한둘이라 말이지 너무 많이 흘려놔서 하나님 자기 얘기를 그래서 믿어도 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남자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여자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아내 된 자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이 아니면 아내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축을해서 내가 도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안 그러면 나를 축으로 딱 박아놓고 나를 위하여 내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뭐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 있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리가 없으리로다. 그래야 맞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도 저래도 죽든지 살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말도 상관없어. 이 사정을 아시는 분 주가 계시다는 뜻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문제 해결되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그런 뜻 아님. 왜 아닌가? 쥐가 살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뭐 해석이 필요하냐? 실존적 체험이 그런데. 안 그런 척 긍정적 사고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는 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여전히. 복음을 모르면 이걸 알 리가 없고 이걸 모르면 인간은 인본주의 그 자체예요. 본래부터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지
예수를 중심으로 나는 살아도 죽어도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는 안 나와요. 잘 못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태영아예요. 그 엄마가 이 체험을 하면 그냥 냅둬 그냥 지 엄마가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그 가슴에 지금 그 예수가 예배가 튀는데 어디 그 품에 안은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잘 알지도 못하는 내 애를 잘 키우려고 오만 상을 쓰고 오만 연구를 하고 그런 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태영아는 그래서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라고 하는 이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스럽게 보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원래 스케줄이 렘너데이 때마다 서울의 수도권의 청년들을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청년들 특강을 하는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늘 해오다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못 갔는데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태영아 전도학교에 참석하니까요. 와서 특성도 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늘 이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부부의 임신, 출산, 부모의 육아, 조부모의 이 예수 운동을 언약 3대로 보는 거죠. 3대 전수로 보는 거죠. 이건 간단히 지나가고요. 교회 태영아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자, 지금까지 해온 메시지를 보면 진짜 태영아 축복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도 태영아를 해야 한다면 태영아를 주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태영아세요. 태영아 체험을 온전하게 한글로 성경에 나타난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잉태 전에 영세전의 예수, 잉태된 태중에서 성령 충만 예수, 태어나는 장소까지 어떻게 태어났다까지 태영아가 차트가 완벽하게 딱 나온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자기 태영아 사역을 하신 거죠. 왜요? 우리가 그걸 알면, 그분을 알면 우리도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테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후손들을, 렘들을 키우실 테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영아 아빠 엄마들은 죽어나 사나 무조건 하늘 쳐다요. 복음 봐야 돼. 예수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신 분이 예수세요. 이삭에게 야곱 주신 분이 예수시고, 야곱에게 12아들 주신 분이 예수시고, 12아들을 다 응답으로 봐야지 요셉만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되고 싶지 여러분 애들이. 요셉처럼 안 돼도 됩니다. 12아들이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 12조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12아들이 응답인데 12아들이 응답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 하나를 끌어다 그 용도로 썼을 뿐에 누가 예수께서. 야곱이 잘 키운 아들 요셉 하나, 그럼 다른 아들도 잘 키우지 왜 안 키웠나? 다른 아들들은 보통 내지는 또 보통 이 아들이에요. 힘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12아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12지파의 기초를 딱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만들면서 끌어가잖아요.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생육번을 충만 누가 했어요? 예수께서. 누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예수가 출애굽했죠. 창세기는 뭐 예수가 창조했다. 출애굽이 뭐냐? 예수가 출애굽했다. 데리고 다닌 겁니다. 야곱 데리고 애굽 간 분이 예수입니다. 여호와세요. 데리고 나온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 데리고 하란 가서 12아들 낳게 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빨리 애 낳아, 아들 낳아 해가지고 12아들 딱 채워가지고 데리고 온 분이 예수십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요셉처럼 안 돼도 괜찮습니다. 혹시 안 돼도 괜찮아요. 돼도 괜찮고 누가 뭐라나? 괜찮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태영아 현장에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이 애 키워봐서 알지만 지금 키우고 계셔서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게 좌절감과 눌림이 있어요. 어떤 엄마는 지난주 전도학교에서 어떤 엄마가 7개월짜리 애를 안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예요. 7개월이에요. 근데 다운 증후군 증세를 갖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식처럼, 내 손자처럼 생각 들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마음에. 이게 축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속으로. 그러고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엄마들이 만약에 어떤 엄마 부모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엘리트다, 씀빗이다, 탑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애들은 거기서 거리가 멀어버려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기도할 때 기억하고 또 저와 같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엄마들이 이 예수와 예수의 태영아 얘기로 말미암아 소망을 당연히 얻어야, 당연히 100% 얻어야 되거든. 그분들이 조금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태영아 사역이지. 여기서 애를 잘 키워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입니까 지금? 그러면 육아에 대해서는 늘 배워야 되고요. 당연한 상식이니까 늘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요. 물어보고 독서도 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그걸 드려야 되고 정말 예수 알고 정말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지금은 기독교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예수 얘기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정상입니까? 너무나 비정상이에요. 십자가 찬송할 때 감동되지 않는 건 너무나 비정상이에요. 왜 옛날은 주는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삐질삐질 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지금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갈 때 여러분의 눈가는 적셔져 있어야 되고 앉자마자 마음이 적셔져 있어야 되고 찬송할 때 그 함성이 내질러져야 되고 침묵과 속삭임과 함성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 심령이 완전히 휘감아져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뻔하게 생각하고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냥 가장 치명적인 무서움이 뭔 줄 압니까? 오직 예수를 말을 하는데 오직 체험이 안 되는데 오직 예수를 자꾸 말하는 거. 무서운 매너리즘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병이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성숙했나요? 천만에 퇴보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했으니까 이것만 이러면 발전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심령이 더 투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그래야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지. 언제 그에 대한 감각이 퇴보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서 뭔가 일을 잘하면 우리가 발전한 세계보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단지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은 예수를 믿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데? 몰라놔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그분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태영아에 대한 비전을 그 안에서 품어줘야 돼요. 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태영아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누군가가 태영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태영아 이야기, 그분의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복을 선언하실 때 쓰신 말씀들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분명히 이유 있어요. 태영아 진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태영아 사역은 렘넌트 운동의 분명한 시작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간과하거나 우리는 아주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니 그럴 때가 아니기는 벌써 지났구만. 때가 우리가 다 지났지 지금. 다만 이것을 아는,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시면, 교회 안에 어떤 평신도분이나 집사님이나 나오시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걸 듣고 태영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느 분이 언약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몰라 하려고 설치지 말고 나서서 일하려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참 막연한 얘기 같은데, 이 이유를 아는 자라면 혼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라도. 우리 교회는 타영아부가 없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하면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겠죠. 뭔가를 시간표를 쫓아. 다만 이게 목사님들도 계셔서 고마운데, 목사님은 어차피 교회에서 지도자이시니까 책임, 이게 전체 목양을 하셔야 되니까, 이 목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래, 이 교회 안에 태영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마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이 태영아 부를 하나, 주일학교 안에,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 안에 태영아 부를 하나 넣어 주시면, 주일날 다른 유초등부처럼, 중고등부처럼 이 시간과 장소가 배정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와서, 그 한 사람은 정말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아는 사람. 이유를 알면 혼자서 아무 상관없거든요. 혼자서 기도하면 되니까.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태영아부를 두고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유를 모르면 하기가 힘들죠. 이 뭐 하는가 싶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교회 안에 태영아부를 허락해 주신다면, 또 태영아 이유를 아는 분이 사역자 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너무 좋고, 이렇게 세워 주시면 시간표 따라 인도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괜히 막 이게 부서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뭐 일을 벌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과 교회 사정을 따라 기도하고 있으면, 다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여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이건 뭐 금상첨화죠. 너무 좋은 거죠. 그냥 편안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 생기겠죠. 그러면 둘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그냥 메시지 나누는 거 잠깐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 속 사람의 힘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잘 안 돼도 포럼은 잘해. 근데 그게 포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엄마 둘이 앉아가지고 손을 딱 잡고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둘이 동병상련 비슷해. 처지가 비슷해. 그냥 사는 게 비슷해요. 엄마로서의 그 느낌과 책임감이 비슷해요.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죠. 한참 5분, 10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죠. 안 하던 짓이니까 그렇지.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만큼 행복이 없어야 되고, 기도만큼 황홀이 없어야 돼요. 늘 살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수도 없이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수도 없다는 말도 오히려 틀린 거예요. 무시로. 난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일날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말씀이 척척 마음에 본드처럼 달라붙어요. 척척 딱풀처럼 달라붙어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기도가 없으면 당신 머리만 작동되고 이 은혜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태영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이 끝나면 너무 적어서 3번을 1, 2, 3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마치고 싶네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태영아부가 다 생겼으면 좋겠네요. 한 분이라도 하면 되거든요. 목사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시간 장소만, 주일학교 편제만 딱 들어가면, 근데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 붙이실 거예요. 한 분을 붙이실 거예요. 그러면 둘이 막 기도해요. 기도만큼 위대한 태영아 사역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세 사람 생깁니다. 그리고 많이 붙는 게, 많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되죠. 이쪽 동네는 태영아 전도학교가 없는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고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드시든가 말든가 하고. 없어도 괜찮으니까 개인별로, 가정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교회마다 태영아부가 하나씩 생겨나리라고 믿고요. 생겨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영아, 렘넌트 운동의 분명한 시작입니다. 태영아 이유 있어요. 가치 있어요. 그쪽으로 오늘 좀 얘기를 덜 했지만 분명히 이유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이 강원 노회 안에, 이쪽 동네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딴 거 할 거 없죠?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오직 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만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나로 보면 될 것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거고, 하나님은 이루실 거고,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 중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태영아부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원노회 그리고 이쪽 모든 개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태영아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태영아 축복들이 솔솔 올라오는, 퍼져나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